주님, 저는 기도를 잘 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대표 기도자로 세워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문을 했습니다. 조금 더 빨리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든든한 백이 있음을 느껴서 요즘은 작은 일에도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 죄인은 이제라도 불러주시고 믿어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웃 초청잔치에 함께 예배할 대상자들을 불러주시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개인에게 또한 가정 있는 기도 제목을 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고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전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네. 제가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많은 사람은 솔직히 얘기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은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다 라는 말을 들으면 그 꾸며낸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었고 단지 영적으로 다른 사람과 조금 구별되는 그런 특별한 어떤 은사를 가진 그런 인간일 뿐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지장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그런 생각들이 더 크게 확대돼서 이제는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확대돼서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내가 그것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나는 안 믿어 하고 돌아설 것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의미에서요, 저는 오늘 여기에 이렇게 작은 무리가 모였지만 얼마나 제가 감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 공생애라고 하잖아요. 3년 동안 공생회를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이 뭐냐면 내가 왜 세상에 왔는지를 늘 설명해야 됐습니다. 사람들은 뭐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가짜니 아닌지 이렇게 되는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설명해야 됐었구나. 내가 누구인지 자기의 신분을 늘 증명해 보여야 됐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지금 살면서 여러분이 누구인지 내가 왜 사는지를 우리가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늘 자기가 누구인지를 증명해야 됐어요. 설명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표적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때로는 표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그거 말고 더 큰 거 자꾸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증거를 한번 보여봐라. 오병이어를 보여줘도 물 위를 걷는 걸 보여줘도 그거 갖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더 큰 거 보여줘.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 하신 말씀이 나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많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미리 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하는 것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세상에 메시아로 보내진 증거라고 말씀해 줍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런 직접적인 증거들을 생각하면서 혹시 여러분 중에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의심을 여러분 스스로가 내어버리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소원합니다. 아멘. 일단 표적과 기사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요한복음은요, 가나의 혼인잔치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부활에 이르는 7가지의 표적과 이적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런 표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존재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증명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은요, 이 표적을 통해서 이미 그의 영광을 나타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을 포도주가 되게 했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와 그 외 몇몇 사람들이 이야 놀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런 표적을 일단 행하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선생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인데요. 예수님이 여기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을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땅의 일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말씀들이에요. 예수님이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표적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말해 주어도 깨닫지 못하는데, 과연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한다면 너희가 믿을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방법.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서 본대로 좀 말해준다면 그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유일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 예를 더 드세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자,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미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이 말씀과도 연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이 좀 예수님 당시에 살던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좀 정신이 나간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좀 차원이 좀 다르잖아요? 4차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 예수님 주변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을 지극히 싫어합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 한 번 더 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강도가 더해져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쯤 되니까 사람들이 아주 예수님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이 메시아임을 계속해서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병든 왕의 아들을 고치기도 하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그것을 통해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다고 해서 그래서 신성을 모독하는 자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쥐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이런 못된 놈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얘기해 줬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고 지어낸 이야기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12 제자와 극소수의 무리들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그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나는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능욕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 근데 그렇게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걸 다 아시면서도 그 죽음의 길을 피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가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길이 메시아로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기가 마땅히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가시는 겁니다. 이 죽음 앞에서 예수님도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뇌가 얼마나 컸던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나 이마저도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러나 이것조차도 내가 아버지의 뜻을 아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굴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뜻을 굽히신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자기가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자기를 믿는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속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훗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누가 세상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피를 흘린 그런 하나님, 그런 신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짧은 공생애, 3년의 공생애를 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지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한 것도 저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단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들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을까에 포커스를 맞추고 오직 그것을 위해서 사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죽기까지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 거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을 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살 것이고 무릇 죽는다 할지라도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거 네가 믿느냐? 표적과 이적을 베풀면서 하나님 나라 설명하고 이 땅의 사건들을 통해서 당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하면서 믿지 않을 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죽어야 될지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래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한번 실제로 보여주셨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알게 돼요. 그래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반응은 어떤지 아십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만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이후 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모진 고초를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가면서 죽은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미리 예언한 대로 실제로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 사람들이 진짜네 하고 예수님 믿었을까요? 이게 또 기가 막힙니다. 마태복음 28장 13절 12절부터 보면 더 좋은데 여기 제가 여기 13절만 했어요.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뭐라고 말하게 하냐면, 자 시작.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도적질해서 시체가 없어진 거지 예수님이 부활하는 게 아니다라고 소문을 퍼뜨리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악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죽은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해서 사라졌으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좋았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해서 40일 동안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고 예수님의 실제 형제였던 야고보, 그렇죠? 유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에게 나타난 거예요. 형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요. 근데 이게 진짜구나.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외에도 5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하죠.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거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죽음과 육체를 가진 인간이었음을 부인하던 이단들처럼 오늘날도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또 다른 증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가 이 말을 너희한테 하는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계신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 가르쳐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실 거야.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마지막 중요한 한 가지, 그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분명히 너희들한테 알려줄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너희들 이제 내가 부활한 것도 보고 나 따라다니면서 표적 이적 다 봤고 어떻게 죽는지도 봤지? 그래서 너희들 나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어려움이 있고 힘든 환경이 너희들을 둘러싸면 너희들 그거 이길 수 없어. 그러니까 기다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 너희들은 내 제자가 내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야. 제자가 아니라 내 증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내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야. 그걸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이 제자들이 40일을 또 한 50일을 기다리죠. 부활 이후에. 그래가지고 오순절날 이 성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각 나라 방언으로 말을 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대낮부터 술 먹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독하게 안 믿는 거예요. 지독하게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표적과 기사, 아무리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설명을 잘해도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의미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아무리 잘 알고, 그리고 부활을 들었어도, 그리고 확인했어도 의심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각 나라 방언으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해도 오히려 조롱하고 술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체험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믿지 않으려고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그런 차원에서 여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분들입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정말 돌봐주셨구나, 지켜주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무리 말해도 오히려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그냥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는다고 해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심을 믿는다는 게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기독교 탈레반이라고 말하는 아주 유명한 국회의원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마음이, 믿음이 어쩐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이렇게 와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정말 특별히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없고 우리가 연약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 나는 그만인가 봐 이렇게 여기지 말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처럼 주님 표적과 기사가 믿어지고 내 생활 속에 표적과 기사가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믿어지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나의 축복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해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기도하세요. 그렇게 얘기했죠.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자녀라면 마땅히 믿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의 메시아구나,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의 기도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는구나, 이런 것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